대림절 셋째 주일 2021년 12월 12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겼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타락하였기에 그에게 징벌을 내리셨지만 또한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대림절이기도 하고 성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책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331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갈틀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4쪽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하루는 유명한 재직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여왕은 공장 안을 시찰하다가 휴지와 걸레 같은 너저분한 것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방을 보고 놀라서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것은 깨끗하고 질이 좋은 종이가 될 원료들입니다 라고 공장장은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여왕은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더러운 것이 궁전으로 들어온 여왕은 며칠 후 그 재직 공장으로부터 아름다운 고 깨끗한 편지지 묶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여왕이 보았던 바로 그 더러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공장장의 편지 끝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걸레 같던 종이들이 아름다운 편지지로 변화되어 지금 여왕 폐하의 궁전에 가 있듯이 완악한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는 때에 하나님 나라가 궁전에 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부족한 점이 참 많죠. 이 가운을 입는 이유는 우리의 속에, 목회자지만 우리의 속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복으로 죄를 가리라는 의미에서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가 많지만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때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고 일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예화의 휴지가 아주 더러운 재료들이 기계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아주 기가 막힌 종이로, 아름다운 종이로 바뀌는 것. 오늘 구약성경의 이야기 말라기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통상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말라기가 쓰여지고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까지,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신구약 중간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깊은 신앙관은 뭐냐? 유대교에 있지만 신앙관은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로 쓰면. 그 말씀은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 속에, 그리고 4절에서 6절 속에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상상하고 있던 말세의 징조와도 같다는 건데, 말세가 되면 불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와서 한번 예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불의 심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과 폭탄과 불나는 심판도 있겠지만 땅으로부터 그런 화산이 나와서 그런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한 말세를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말세를 볼 때 여러 가지 징조가, 그런 것을 보고도 이게 말세다, 마지막 때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용광로같이 뜨거운 불이 나니까 거기에 모든 잡고 더러운 것은 다 타고 없어져.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떡하냐? 2절에 그러나, 새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애안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이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말라기가 예언하는 이 시대나 인간에 있어서 최고 문제는 뭐예요? 병이잖아요. 바이러스잖아요. 여러분, 흑사병으로요, 한 200년 전에 유럽 인구의 절반이 줄었어요. 우리나라도 역사 사실을 보면요, 조선 중엽에 우리나라도 흑사병, 장티푸스 그런 게 유행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빨리 이러한 전염병으로서 해방됐으면 좋은 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오늘 이 말라기가 예언하는 시대에도 사람들에게서 제일 문제는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병으로부터. 왜? 사람들이 병 걸리면 픽픽픽 죽어가. 이때나 지금이나 병을 고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니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막 불로 심판해서 용광로처럼 심판하고 다 죽게 하지만 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위에서부터 해가, 새로운 해가 뜰 것인데 치료의 광선을 비추는 해가 뜰 것이다. 그게 비치면 우리의 병이 다 사라지고 뭐처럼 뛰어다닌다고? 송아지처럼 세상을 뛰어다니고 춤추고 돌아다니는 건강한 모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 그래서 치료의 광선을 하나님이 펼치고 우리가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고 여러 가지 하라는 대로 우리가 백신 맞고 잘하면, 이 방역수칙 잘 지키면 하나님이 머지않아 이 바이러스 코로나19를 다 물리쳐 주시고 밖에 나가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날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도 여러분 봤지만 인간의 백신 갖고 인간의 노력 갖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애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 악한 자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이 악한 자를 네 발에 재같이 만들겠다. 발 앞에 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팍 밟으면 재가 어떻게 돼? 땅으로 들어가든지 퍼져 사라져.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자는 여기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볼 때는 불신앙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이단이기도 하고요. 이 시대 말라기 시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핍박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져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제대로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G20이니 뭐 이런 회담 뭐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 목사들 막 고발하고 하는데 솔직한 얘기 해보세요. 예수 믿는 나라, 국기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 나라, 이 나라가 다 선진국 아니에요? 유럽의 나라들은 대부분 다 국기에 십자가가 있거나 십자가가 없어도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나라 중동은 석유파를 한 거니까 빼놓고 우리는 북유럽 3개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북유럽 독일까지 4개국을 얘기해요. 공이 이 나라는 독일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영어를 안 써요.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위에 있는 나라. 근데 환경으로 보면 이 나라가 살기가 제일 어려워. 왜? 겨울이 절반이야, 겨울이. 그리고 한겨울이 되면 오로라가 있어가지고 24시간 해가 안 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로라가 있어 해가 안 져. 그냥 우리 아침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면 악인들,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태워버려. 마지막 때 불로 채처럼 만들어 우리가 밟아버리게 만들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서 6절은 우리들이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에 시키도록 이른 것이다. 그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가서 이 땅을 저주하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회개하라. 돌이킨다는 건 회개야. 니들 지금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의 예배하는 걸 소홀히 해. 그리고 우상에 빠져 있어. 그러다가 니들 이러다가 하나님 마지막 때 악한 자는 망하게 할 때 다 망해. 근데 너희들을 세워주고 치료해주고 너희들을 송아지처럼 뛰게 해주고 너희들을 축복해주고 악인을 물리치고 새롭게 축복해주고 세워줄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회개에 어떻게 회개해? 내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회개라는 관점은 모세 오경,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복음 쓰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으로 돌이켜서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라기는 그런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은 선지자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줄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영국의 군인들이 아프리카를 가서 적을 만나서 다 섬멸했어요. 다 죽었어. 근데 몇 달 후에 한 군인만 살아왔어. 이 군인이 살아와서 보니까 손에 치칠대로 있어서 구해서 보니까 손에 지도 한 장이 있어. 지도 한 장이 있어서 야 이게 뭐냐? 얘가 지도를 잘 독해해서 지도를 따라 살았나 보다. 그래서 지도를 펴보니까 그 지도는 런던의 지하철 지도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 청년은 자기가 길을 잃었지만 런던에 가서 이 지하철 탈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아나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서 런던에서 이 지하철을 타고 내 일을 할 것이다.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가 그 위기 속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 속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주실 것이다. 엘리야는 누구예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예언자예요. 승천한 예언자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다 보고서 예수님이 엘리야냐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승천했던 엘리야가 다시 오신 분으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초월한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요. 오늘 신약성경 본문은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해요. 금식을 하고 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야. 뭐라고 시험해? 야, 금식해서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응? 야, 이 돌덩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이 돌덩이를 떡으로 바꿔봐. 빵으로 바꿔 먹어봐.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아니. 그 다음에 높은 산에 가서 이거 다 너 줄 거니까, 너 왕을 시켜줄 거니까 너 나한테 굴복해? 아니.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모든 종교적 사람들 너한테 종교적으로 인기 있는 사람 살아줄게. 아니. 그럼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 이후에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 천사가 수종들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물러가고 나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사람 좀 어려운 단어로 신성과 인성,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과 신의 모습을 같이 갖고 오셨다. 그래서 여기서 고난받고 금식하고 할 때는 사람의 인성의 모습, 배고픔과 고통을 같이 느껴요. 하지만 오늘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력욕, 대부분이 마귀의 시험을 사람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권력욕, 또 하나는 뭐예요? 경제욕구, 부자가 되는 욕심, 또 하나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 스타. 우리 한국에는 이 종교적 스타, 이 죄에 빠져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대교회주의 목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하고 내 길이 있어. 그리고 그 유혹과 이 많은 자기가 권력과 돈과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자리에 있었지만, 아니,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없이 많은 역사와 기적을 만들어내셨지만 나중에 십자가의 포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적인 예수님, 또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희망과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은 그러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은 우리를 다 축복하시고 은혜 내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며 이 땅에서 우리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을 다시 준비하고 기다리는 마음,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을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께 묻은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